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를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자신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죄를 짓지 못하게 억지로라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그거 못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것을 침범하는 방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먼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꽉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 조종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은 왕의 마음에 대해서 왕의 마음은 마치 보의 물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물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로 흘러가고자 하는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물길을 바꾸어서 원하는 곳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것은 물을 막기도 하고 한쪽을 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본물처럼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합니다. 그 왕들이라는 것이 특히 큰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신하들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하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작은 기적부터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부터 막 땅을 흔들어 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신기하긴 한데 술사들도 하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 말은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그 변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바로가 조금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애굽의 흑마술사들이죠. 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왔으면 어이쿠나 이게 뭐야 하고 마음이 깨져버릴 텐데 그냥 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시니까 바로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원래 완악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이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기간이 극히 짧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재앙을 계속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지만 피를 처음에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시는 그런 대목에서는 옆에 또 다른 데 땅을 파니까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까지 피로 물들이셨다면 그것은 바로가 항복을 했겠죠. 그런데 지하수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그 숨통을 트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막고 한쪽을 틔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물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래 내 잘못했다 하면은 바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깨끗하게 또 그런 것이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틔워주시고 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산상의 피해가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 재앙에 이르기까지 재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뭐 개구리가 막 뛰어 올라오고 이로 변하고 파리가 막 날아오고 그래도 그런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손해가 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쯤부터 와서는 이제 재산의 피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막 재산들이 애굽의 많은 그 부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차로 하나님이 강도를 높여가십니다. 그러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를 뛰어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푹 삼겨서 자기 살이 다 익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서서히 강도를 높이셨기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일곱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는 인명피해조차 없습니다. 사람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시는 거죠. 목숨이 오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재앙을 내리시고 보여주셨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가축도 죽고 식물도 황폐해지고 그렇지만 인명피해는 이 우박이 떨어지는 그때까지 그때도 또 피하면은 다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완악해가지고 내릴 테면 내려봐 하고 그 들판에 있었던 사람 외에는 아무도 죽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는 사람들의 신체, 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다거나 아니면 바로 왕 자신이 뭐 중병에 걸려가지고 못 일어나게 된다거나 뭐 완전히 뭐 그냥 실명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바로 왕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죠. 꿈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태를 닫으시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확 깨뜨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신체, 몸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네. 이거 없어져도 딴 거 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보리와 삼은 다 상해서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서서히 살살 조심조심 다루시면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바로의 마음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겸손함이 있고 또 자기 백성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신하들의 말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있었다 하더라도 재앙은 가다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항하는 그런 아주 완악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준 거는 사실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식까지 죽으니까 이제는 다 싫다, 가라,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기 신체는 건강하니까, 남겨두신 완악함이죠. 자기 신체는 건강하니까 막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막 추격해서 결국은 홍해에서 수장되기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으로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회개하도록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반면에 계속 넘어질 듯 깨질 듯 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얼마나 또 두려워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지혜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회개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지만 마음을 낮추고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뭔가 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을 억지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급하게 마음을 낮추시고 곧바로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받들어서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도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억지로 뭔가 되게 하겠지라는 막연한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빨리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